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기쁨이 되죠. 부모가 특히 기뻐합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귀엽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예쁘죠. 보기에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도 잘생겨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예쁘고 귀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하다가 키가 더 이상 안 큽니다. 몸무게도 늘지 않아요. 또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도 멈춰버린 것입니다. 집안에 큰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를 믿는데 성장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는데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성도의 관계도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자신이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의 비결. 우리는 위로를 받을 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앞부분인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용기 얻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자라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받지 않으면 신앙 성장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위로가 우선입니다. 평안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할지라도 재미가 없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함락되자 너무 슬펐습니다. 괴롭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셨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만 영원히 진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 힘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어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다 잊게 하시고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다운되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루는 뚫려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위로해 줄 줄 아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상대방이 힘을 얻으며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보면 각 팀마다 치어 리더들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그 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 팀을 응원하는 것이죠. 자, 자기 팀이 잘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또 춤까지 춥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팀이 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비난할까요? 욕할까요? 아닙니다.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더 세게 응원합니다.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게 되죠. 우리가 바로 치어리더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경기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응원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원도 받아야 되지만 응원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 빠지고 낙심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성도들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영적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응원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힘들어서 주저앉은 사람들은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서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까지 영적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가는 도처에 장애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걸림돌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만나면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 중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위로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 사용하고 있는 위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라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위로 또는 권면이란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편지를 받고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합니다. 2절 중간에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인격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할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관계에서 생기는 악한 행동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사람과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언제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기만 하면 이런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일치, 모든 불화를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매개처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사랑하면 남을 뒤에서 흉보지 않게 되고 남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으로 연합하면 하나님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혼자 독불장구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깨닫는 것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젖어들려고 하는 사람은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시험 무대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전반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면 항상 인간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조용히 가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랑으로 결속되지 못하면 인격은 절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그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자연적인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신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하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지혜나 지식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진리 그대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첨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 확실한 것이 있는데 다른 데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 보물이 있는데 다른 것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쫓았던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하게 보이죠.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성취한 것들, 자기의 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숨은 보화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시고 또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계속 발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확신하고 그분으로 만족할 때 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좋은 것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과거에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줬던 모든 것들은 시시하게 우습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현재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늘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넘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리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 가운데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합니다. 강하고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습니다. 큰 나무치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없어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땅속에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나무가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잘 받아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공급만 받기만 한다면 자라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양분을 잘 공급받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말은 우리 영적인 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세움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인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님이니까 그 터 위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었으니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우리의 인생을 건설할 때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거짓 진리에도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세움을 받다라는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이것은 계속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continuous action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나의 기초석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파운데이션, 기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수 의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굳게 설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굳게 설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배운 바탕 위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배운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아는 것이 있어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 배운 것을 잊지 말고 그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
성경 사건들을 통해서 배운 것,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 이것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세움을 받고 거짓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경건함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면 삐뚤어진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한 것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니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한 유익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기쁨이 회복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능력이 감사라는 것이죠.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필요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칠 해주는 것입니다. 뻑뻑한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할 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성장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